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못 하는데 성도들은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교인들 간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성도들도 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방언 기도를 못해서 되겠나? 아무래도 목사님 안 되겠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성질이 나가지고 사표를 써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거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또 구박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임을 하고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말씀을 인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돼야죠. 목사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도 안 되고 또 이사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신학교에서 배운 헬라어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이제 못 외웁니다. 저는 못 외우기 때문에 보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암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아노아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토, 테레마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절반이에요, 절반. 이게 이러고 나서는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가서 짐을 싸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한 분, 두 분씩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상하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그걸 몰라 뵙고 그냥 내쫓으려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에 관련돼서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서부터 주기도문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하죠? 마칠 때. 폐회용으로. 주일날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축도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목장 예배를 모였든 이렇게 작은 간소하게 모이는 예배 때마다 예배를 폐하는 용으로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을 하죠.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오면 주기도문 해야 되나 보다, 사도신경 해야 되나 보다, 뜻도 모르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거에 대한 의미나 뜻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암송하고 끝납니다. 이게 참 서글픈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의미와 이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응? 여러분, 주기도문은 폐회용 기도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은 성도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도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이 사는 삶의 목적, 이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또 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은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구조가 딱 3가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걸 배웁니다. 이 부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게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맺는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맺는 송영이라고 하는 거고, 그 가운데 6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간구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서부터 3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간구가 3가지. 그리고 후반부 3가지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게 4번째, 5번째, 6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거 설교하면서 빼먹은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사업, 하나님, 우리 이거 아픈 거, 질병, 이런 일상적인,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를 못하실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름과 뜻과 공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푸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럴 때 그 기도는요 독백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건 하소연이 아닙니다. 인생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을 고쳐야 되니까. 그냥 초점이 다 나야, 나. 초점이 다 우리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초점은 인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물론 눈으로 안 보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러다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 연약했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료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그냥 이념으로, 그냥 어떤 생각으로, 그냥 관념으로, 어떤 상상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분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과 감동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대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특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폐용으로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무런 개념 없이 느낌 없이 뜻도 모른 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정말 내가 이 어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서부터 시작되는 이 구구절절 단어 속에 그 담겨져 있는 이 뜻과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고 믿고 확신하고 이 주기도문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하늘에 계신서부터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요, 친밀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이 헬라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볼 것 같으면 아빠라는 단어,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아빠하고 아람어로 쓰는 아빠하고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자,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되게 친근감이 있고 가깝게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면 아버님이래. 좀 이렇게 닭살이 돋죠? 예, 뭔가 좀 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칭호가,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어요.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오빠라고 불러요. 교회 오빠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을 군대 이제 병장 때 본격적으로 알고 제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에 있을 때 만났더니 아저씨 그러더라고. 결혼하니까 뭐라고 바뀌었어요? 옛날에 오빠, 아저씨가 결혼하니까 이제 당신, 여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우가 맨날 제 옆에서 아빠, 엄마한테 여보라고 해봐. 지는 신기한가 봐, 그게. 재미난가 봐요. 내가 여보 그러면 또 웃겨 죽겠대 그냥. 이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어떤 쉬운 말로 말하면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라고요?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 저 먼 지에 계시고 저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옆에서 아빠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 제공해주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막 이런 아빠. 제가 또 이런 말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 아빠는 아닌데요. 아빠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그러면요 이렇게 친근감 있는 것보다는 약초를 많이 드신 분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고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뒷바라지 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또 잠잘 때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왜 울어 또? 울어도 그냥 그거 달래서 재워주고 이런 아주 다정하고 친밀감이 있는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은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막 그랬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일평생 끝까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이 아빠 아버지는 온 일평생을 한평생을 책임지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양육해주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아빠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주십시오. 줬다니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비참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래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아주 상과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 나와서 안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잔치를 배설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활용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부를 때마다 친밀하게 나와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다정하신 아빠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부르냐?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앞에 뭘 붙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초월성, 전능성,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남아있지는 않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냥 친밀감 있는 아빠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친밀감 있는 아빠뿐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그 한계성,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능력자, 권능자, 그 초월자에 대한 아버지를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특정한 공간에 갇혀있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가르셨어요?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대면해서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안 계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은 시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고 권능이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 수고를 하더라도, 계획을 잘 짰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활용하실 때, 자, 먼저는 뭐 생각하시라고요? 아버지, 친밀성을 생각하시면서 믿고 확신하시면서,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초월성이라고, 전능성,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고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세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도요, 우리 선민이 아버지, 은서 아버지, 은진이 아버지, 선우 아버지, 특정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자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서로 뭐가 되겠습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 한 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가리켜 예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에 우리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옆에 계신 분도 생각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하고 우주를, 이 어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웃과의 관계, 특히 성도와의 교제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말로만 우리 아버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족된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주적인 가족의 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즘요, 코로나도 이제 막 코로나 시대 뭐 이렇게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갈수록 이 어떤 교회가 마치 극장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축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도 전에 도망가. 그리고 그냥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막 나가서 막 가시는 분도 계셔요. 나 예배 드리고 왔다. 성도의 교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오실 때는 극장에 오듯이 11시 예배 딱 와서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기도 전에, 아니면 끝나기 막 그 순간에 목사하고 만나는 것도 좀 껄끄러운가 봐. 내가 그렇게 싫은가? 그래서 막 도망가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신앙 공동체, 예수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모였다가 영화가 끝나면 돌아가는 관객처럼 그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모였다가 예배 끝나기 무섭게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건 성도의 교제를 가리켜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셨으면요, 서로 인사도 하고, 얼마나 인사를 잘 안 하면 인사하라고 막 그러겠냐고. 또 이제 인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인사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정말 우리가 한 가족처럼, 예수 가족처럼. 그리고요, 우리 어제 주방 또 하시는 권사님, 어제 이제 복날이었잖아요. 초복. 목사님, 오늘 초복이고 내일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하여 추어탕을 끓이려고 하러 오늘 추어탕 끓였어요. 맞죠, 권사님? 아닌가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근데 안 드시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또. 얼마나 좋아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추어탕 한 그릇씩 먹으면서 서로 좀 오래간만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힘든 일은 무엇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거 서로 좀 이야기하고 은혜도 나누고. 오늘 맞네, 오늘 또 목장 원래 얼마나 목장 안 모이면 원래까지 하겠어 또. 좀 모여서 같이 얼굴도 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또 단톡방에서 막 나간다고 그러대. 왜 나갑니까 도대체? 그렇게 귀찮아요 그게? 좀 단톡방에서도 서로 좀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성경 읽은 것도 좀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귀찮느라고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매개체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므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지금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아론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임직식 때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이 얼굴을 흘러내려 그 어깨를 흘러내려 저기 예복에, 거기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굴을 거쳐 어깨와 그 예복에 충만히 퍼지는, 다시 말해서 12지파가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연합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헬몬산은요 1년 12달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 많이 내리는 이슬과 그 쌓인 눈과 더불어서 시온산에까지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형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러면서 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는 그곳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꾸만 모여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지만 사실 성경은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이 우리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이 말에는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계속 배울 겁니다. 벌써 수요일 날 1시간 했고 오늘 또 1시간 했고 앞으로 또 몇 시간을 더 할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내가 정말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특별히 기도 생활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을 공부하면서 삶 가운데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식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제가 설명드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제대로 알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호칭이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성과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가족 공동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제 아시고 또 이것을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